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 달에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다. 그 말은 가정을 살리자 그 말이고 가정을 회복하자 그 말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정이 잘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가정의 달을 정하겠습니까? 그만큼 가정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가정에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주에는 무조건 후대를 살리자. 이 말은 무조건이란 말은 후대가 잘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으니까 그 말이에요. 무조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후대를 살리자. 그 둘째 주에는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 주라고 하시니까 가정이 복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가정도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가정 세웠지. 또 결혼할 때는 잘 살려고 결혼하지 망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또 아니할 말로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의 표적이 있게 하자. 다른 표적으로는 절대 못 살립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끝까지 쓰임받자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 되자.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영원토록 오늘은 5번째로 영원토록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권능의 소리가 나오게 하자 그 말이에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 축복이란 말을 자꾸 물질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5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은 몇 년마다 그래 하고 있지만은 좀 새롭게 하시면서 제목만이라도 그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십니다. 근본. 복의 근원이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모든 답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은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또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너 그럴 줄 모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라. 분말씀 잘 때려라. 뭐 좀 규모 있게 살아라. A를 갖추라.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보이지 않는 건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자 그 말도 틀린 말이야. 할 수 있다 그 말 틀린 말이고 할 수 없다 그 말 틀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사단이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부채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정말 잘 돼야 돼요. 모든 부분에. 물론 생각 무조건 잘 된다면 뭐 인정받고 돈 많은 그 정도 부여나 모든 거야. 정신이 병드는데 뭐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벌써 지금 오늘은 시끄럽게 한 사람 누구 있잖아요. 모 변호사. 그 사람 엘리트입니다. 소용없어요. 정신이 병들었는데 장군들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잘 나가면 소용없어요. 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인간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영혼, 마음, 생각, 육까지도. 우리 삶까지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오시라. 성령으로. 구원받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안 믿으면서.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좀 잘못하면 괜찮아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 조세만 세상 말로 털어서 먼저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성공과 인생 성공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 출신이 무슨 노예가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해 처음에는. 이방나라 히브리 같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참 예복이 배웠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누가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노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 나중에 왕이 보잖아요. 그게 다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다 그 말.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정에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하자. 가정에서 진짜 제발 좀 다른 소리 안 들도록 해야 돼요. 싸우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뭘 겁니까? 맨 그런 상처받고 있는데. 그럼 맨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가 늘 들리도록. 여러분의 가정 오늘부터 구원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응답입니다. 가정에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이 있으면 가정에서는 분명히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정이 이제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기도가 있다면 가정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정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원래 사단의 이름이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맨 이간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미안한 얘기지만 명절 때마다 왜 많이 싸운 줄 아십니까? 거의 제사하는 집에 싸워요. 그 귀신 역사하니까 싸우지 당연하지. 모처럼 만났는데 말이에요. 실컷 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 싸우고 있잖아. 그리고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 귀신을 섬기는데 당연히 싸우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안 보이는 게 정상 영이니까. 귀신 영. 그냥 다 속아버려. 하루아침에 무너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서서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조사하기 전에 다 드러날 때까지는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드러날 때 보면 그때 이제 늦었잖아요. 말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막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 들어가서 무너뜨려. 근데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잘 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려고 안 해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됐잖아요. 원수 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치유란 말은 병만 육신의 병만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요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었습니까? 요새 보복운전 보세요. 그 빵빵거린다고 그걸 못 참고 차 세워가지고 막 차 유차를 깨버리고 말이죠. 당연히 빵빵거려야지. 안 비켜주면 빵빵거리고 잘못하면 빵빵거려야지. 그러려고 크락시이 있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요.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저보다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세요. 막 20살 먹은 그 남자가 뭐 강목을 들고 지나가는 할머니 때려버리고 또 뭐 젊은이 때려버리고 묻지마 폭행 또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만큼 막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돼. 곧 더 나가서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믿으면.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냥 새로운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교회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늘 기도해야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름 줄 때는 약속을 준 것이지. 이름 없어서 그거 붙였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면서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변화가 없어. 10년이 되고 똑같고 20년이 똑같고 더 이상하게 빠지네. 더 이상하게. 왜? 각인과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그대로 있다. 은혜 받으면 더 입혀놔서 그냥 위에다 씌워놔서 이게 은혜가 없어지면 똑같이. 겨울에 눈 오면 온 땅을 덮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봄 되면 다 녹아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뿌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체질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요. 말씀 아니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 모든 세상은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또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기쁨이라면 그 말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절대적.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경우도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 1장 3절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요. 희락, 기쁨 아닙니까? 이 희락이란 말은 아주 기쁜 것은 말이에요. 아주 기쁜 거.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막 눈물 날 만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요. 이것도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임마누엘. 가정 임마누엘 되면 돼요. 근데 임마누엘 말이 어렵지 않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과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요셉은 노예 속에서 노예가 바꿔진 게 아니라니까. 노예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무엇이 바꿔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감옥에 사는 말이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무슨 감옥에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라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빌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왜? 항상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늘 조심할 것은 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이것은 우두머리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졸개들이 부하들이 귀신이요.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단수 하나니까 우두머리. 근데 귀신은 많아요. 귀신들. 저는 요새 기도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 정으로 봐서 야,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한귀신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 귀신들이 발아간다고 사단이. 발아가고 있어요. 그냥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막 인터넷을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무너뜨려버리고 스마트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막 무너뜨린 거야 아이들을. 그리고 보세요. 방금 말했지만 묻지마 막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낭떠리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 아내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또 뭐 보험금 타먹기도 하고 이런 막 악한 시대.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데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느껴져요. 알아맞추는 귀신 그게 점쟁이한테 들어간 거예요. 무당들한테 들어간 거. 그 아주 지적인 귀신 그건 보통 사람 들어간 것이고 이제 이상한 귀신 이제 그런 사람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도 여러 가지요. 왜 귀신들이니까. 귀신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만.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세력을 못 이깁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할 게 없다. 우리와 함께 하기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13절 15절 보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함이며 나가 전도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분명히 우리 다 줬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무너뜨리면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좋은 이름 좋은데 뭐 때문에 우리는 맨 당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정말 믿어진다면요 미안한데 무당들한테 미안한데 무당도 구던데 가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구경하면서 결박해 보세요. 무당 굿이 안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 맞는가 틀린가. 무당부터 구당만 옆에 구경꾼 많이 있잖아요. 몰두 들어가서 속으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결박해 보세요. 당장 무당이 보따리 싸고 다음에 하자고 나갑니다. 그 무당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양반 있는 무당은 금방 알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알아요. 금방 합니다. 그 좋은 이름 가지고 왜 우리가 맨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불순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어디 가더라도 권능을 주겠단 말 아닙니까? 어디라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단 말 아닙니까? 증이란 말은 증거 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요.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필요하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나 다 빼내라. 이성으로 이해 안 된 성경의 기적은 다 빼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적과 표적이. 오늘 또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팀이 전도하러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정확하게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함께한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재창조 역사입니다.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재창조라고 말해요. 이거 나와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또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 가족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 믿게 돼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근데 맨 잔소리만 해야지 나온 거 되는 건 없지. 그러면요 더 안 믿습니다. 전에 내가 부산 택시 타고 왔는데 그분이 복음 전했더니 교회 말도 못 꺼내게. 그분 기사분이 그래요. 나이 좀 드셨어요. 아이 교회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 만나보니까 뭐 교회 질려가지고 말도 꺼내지 마라.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교회를 그리 다니면 안 돼요. 자기는 교회 말만 질려서 자기 만나보니까 질려가지고 교회 아니 막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너무 교회를 잘못 오해되고 있고 잘못 보이고 있고 잘못 가르쳐줬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자가 있는 재창조가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적을 나타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믿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주권자 역사다. 천지를 움직이신 모든 것이 사람들 움직이지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이걸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말이 아니라 남까지도 내 집에 찾아오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다.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구나. 성경에 다 그래 나왔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이삭은 나무 땅에 가서 했는데 분명히 당시에 그 그랄지방, 지금 말하는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서 성공했잖아요. 그때 왕이 신하들 데리고 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널 축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신청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증거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전혀 안 된 상태 말하면 말은 않지만 속으로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못 보이고 있단 말이고 또 잘못 전달됐단 말이거든.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우습게 알아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처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구제하는 곳이다, 바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례요한.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 의사가 필요하다. 교회는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잘못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러니까 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까? 전부 다 윤리와 도덕을 봐가지고 세례요한이니까. 뭐 교회가 사회를 예민하고 말이죠. 에레미야과. 교회가 맨 뭐 신비운동하고 뭐 그건 엘리야과.
교회가 종교다. 그 선지학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잘못 비치면 큰일 나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증거. 내 증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래야만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주목적이요. 창세기 3장 가정 무너뜨렸죠. 창세기 4장은 교회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가정을 얼마나 무너뜨렸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최초의 살인자 가인. 또 사장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교회를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복음으로 예배했고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으로 했다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할 때도 예배된다고 하나님 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할 때 AD 70년에 망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손은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쇠마 말씀을 늘 이렇게 붙이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을까요? 손에 말씀을 붙잡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다 쉽게 말하면 가짜라고 말이에요. 가짜.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가정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우리가 남은 가정을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일부러 우리 가정처럼 대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일어나면 많은 가정들 대하고 많은 가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 정말로 다른 것 말고 교회가 붕대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끝까지 복음을 하자.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자. 증거가 없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자. 그 우리의 목표고 제가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내가 복음 받아서 복음 오직 오늘 이순 장로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오직이 안 돼서 그렇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성령이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고 여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내가 율법 생활을 했고 지금도 뭐 전혀 율법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중심은 오직 복음으로 하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진 이유는 복음이 없어 무너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어 무너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가정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돼요. 이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제가 오직이란 말을 몰랐다니까. 그냥 그리스도도. 왜 그리스도 말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 한국에 굉장히 큰 건전한 교단 소속된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또 거기서 신학을 했고요. 근데 오직을 몰랐어요. 그 그리스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지.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런 것을 몰랐다니까. 점점 갈수록 너무 감상했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구나. 알면서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힘있는 그런 이 안에 다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나를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요. 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이름을 줘서 이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요, 그게 이제 종교 기도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 그것은 이제 은사로 빠져버린 거예요, 은사로. 은사 받아서 뭐 합니까? 나쁜 거 사면
줄 것도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 치고 전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은사 자랑이나 했었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가정에서 정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소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 우리와 함께 하기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13절 15절 보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함이며 나가 전도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분명 우리 다 줬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무너뜨리면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좋은 이름 좋은데 뭐 때문에 우리는 맨 당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정말 믿어진다면요. 미안한데 무당들한테 미안한데 무당도 구던데 가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구경하면서 결박해 보세요. 무당 굿이 안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 맞는가 틀린가. 무당한테 구당만 옆에 구경꾼 많이 있잖아. 몰두 들어가서 속으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결박해 보세요. 당장 무당이 보따리 싸고 다음에 하다가 나갑니다. 그 무당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양반 있는 무당은 금방 알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알아. 금방 합니다.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왜 우리가 맨 이 당하고 저리 당하고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어디 가더라도 권능을 주겠단 말 아닙니까? 어디라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단 말 아닙니까? 증인이란 말은 증거 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요.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필요하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나 다 빼내라. 이성으로 이해 안 된 성경의 기적은 다 빼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적과 표적이. 오늘 또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팀이 전도하러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정확하게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함께한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재창조 역사입니다.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재창조라고 말해요. 이거 나와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또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 가족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 믿게 돼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근데 맨 잔소리만 해야지 나온 거 되는 건 없지. 그러면요 더 안 믿습니다. 전에 내가 부산 택시 타고 갔는데 그분이 복음 전했더니 교회 말도 못 꺼내게.
그럼 기사분이 그래요. 나이 좀 드셨어요. 아이, 교회 말도 하지 마라.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 달에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다. 그 말은 가정을 살리자 그 말이고 가정을 회복하자 그 말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정이 잘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가정의 달을 정하겠습니까? 그만큼 가정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가정에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기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주에는 무조건 후대를 살리자. 이 말은 무조건이란 말은 후대가 잘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으니까 그 말이에요. 무조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후대를 살리자. 그 둘째 주에는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 주라고 하시니까 가정이 복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가정도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가정 세웠지. 또 결혼할 때는 잘 살려고 결혼하지 망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또 아니할 말로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의 표적이 있게 하자. 다른 표적으로는 절대 못 살립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끝까지 쓰임받자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 되자.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영원토록 오늘은 5번째로 영원토록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권능의 소리가 나오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 축복이란 말을 자꾸 물질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5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은 몇 년마다 우리 하고 있지만은 좀 새롭게 하시면서 제목만이라도 그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십니다. 근본, 복의 근원이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모든 답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은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또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너 그럴 줄 모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라, 분말씀 잘 때려라, 뭐 좀 규모 있게 살아라, A를 갖추라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보이지 않는 건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자 그 말도 틀린 말이야. 할 수 있다 그 말 틀린 말이고 할 수 없다 그 말 틀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땅에 모든 세상은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또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기쁨이란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절대적.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경우도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 1장 3절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요. 희락, 기쁨 아닙니까? 이 희락이란 말은 아주 기쁜 것을 말이에요. 아주 기쁜 거.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막 눈물 날 만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요, 이것도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임마누엘, 가정 임마누엘 되면 돼요. 근데 임마누엘 말이 어렵지 않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요셉은 노예 속에서 노예가 바꿔진 게 아니라니까. 노예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무엇이 바꿔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감옥에 사는 말이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무슨 감옥에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한테, 빌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왜? 항상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이것은 우두머리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졸개들이, 부하들이 귀신이요.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단수 하나니까. 우두머리. 근데 귀신은 많아요. 귀신들. 저는 요새 기도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다고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 정으로 봐서 야,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요한귀신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 귀신들이 발아간다고, 사단이. 발아가고 있어요. 그냥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가정들 막. 인터넷을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무너뜨려버리고. 스마트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막 무너뜨린 거야, 아이들을. 그리고 보세요. 방금 말했지만 묻지마 막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낭떠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 아내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또 뭐 보험금 타먹기도 하고. 이런 막한 시대.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데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느껴져요. 알아맞추는 귀신, 그게 점쟁이한테 들어간 거예요. 무당들한테 들어간 거. 그 아주 지적인 귀신, 그건 보통 사람 들어간 것이고. 이제 이상한 귀신, 이제 그런 사람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도 여러 가지요. 왜 귀신들이니까. 귀신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만.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세력을 못 이깁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부채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믿다면 정말 잘 돼야 돼요. 모든 부분에. 물론 생각 무조건 잘 된다면 뭐 인정받고 돈 많은 그 정도 뿐이나 모든 거야. 정신이 병드는데 뭐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벌써 지금 온날은 시끄럽게 한 사람 누구 있잖아요. 모 변호사. 그 사람 엘리트입니다. 소용없어요. 정신이 병들었는데 장군들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잘 나가면 소용없어요. 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영혼, 마음, 생각, 육까지도. 우리 삶까지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오시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안 믿으면서.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좀 잘못하면 괜찮아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 조세만 세상 말로 털어서 먼저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성공과 인생 성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 출신이 무슨 노예가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해 처음에는. 이방 나라 히브리 갔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참 예복이었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누가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노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 나중에 왕이 보잖아요. 그게 다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다 그 말.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자 그 말이야. 그래서 먼저 가정에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하자. 가정에서 진짜 제발 좀 다른 소리 안 들도록 해야죠. 싸우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뭘 겁니까? 맨 그런 상처받고 있는데. 그럼 맨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가 늘 들리도록. 여러분의 가정 오늘부터 구원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응답입니다. 가정에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이 있으면 가정에서는 분명히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정이 이제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노력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기도가 있다면 가정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정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원래 사단의 이름이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맨 이간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미안한 얘기지만 명절 때마다 왜 많이 싸운 줄 아십니까? 거의 제사하는 집에 싸워요. 그 귀신 역사하니까 싸우지 당연하지. 뭐처럼 만났는데 말이에요. 실컷 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 싸우고 있잖아. 그리고 예사를 보면 안 돼요. 그 귀신을 섬기는데 당연히 싸우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안 보이는 게 정상 영이니까. 귀신 영. 그냥 다 속아버려. 하루아침에 무너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서서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조사하기 전에 다 드러날 때까지는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드러날 때 보면 그때 이제 늦었잖아요. 말기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막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 들어가서 무너뜨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잘 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려고 안 해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됐잖아요. 원수 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치유란 말은 병만 육신의 병만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요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적 병들은 있습니까? 요새 보복운전 보세요. 그 빵빵거린다고 그걸 못 참고 차 세워가지고 막 차 유차를 깨버리고 말이죠. 당연히 빵빵거려야지. 안 비켜주면 빵빵거리고 잘못하면 빵빵거려야지. 그러려고 크락시오 있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 것이 아니요.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저보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세요. 막 20살 먹은 그 남자가 뭐 강목을 들고 지나가는 할머니 때려버리고 또 뭐 젊은이 때려버리고 묻지마 폭행 또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만큼 막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돼. 곧 더 나가서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믿으면.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냥 새로운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교회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늘 기도해야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름 줄 때는 약속을 준 것이지. 이름 없어서 그거 붙였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면서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도 변화가 없어. 10년이 되고 똑같고 20년이 똑같고 더 이상하게 빠지네. 더 이상하게. 왜? 각인과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다. 은혜 받으면 더 입혀놔서 그냥 위에다 씌워놔서. 이게 은혜가 없어지면 똑같이. 겨울에 눈 오면 온 땅을 덮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봄 되면 다 녹아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뿌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체질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요. 말씀 아니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